자,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예, 오래전에 일간지에 기고되었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본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읽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은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내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이 아버지가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식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한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아주 농사도 소작농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구로 그 당시에는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성적표를 68명 중에 68등이 나와 있는 거를 68을 지우고 1로 바꿨어요. 그래서 고쳐서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드렸는데 이 아버지는 이 초등학교, 보통학교도 안 다니셨기 때문에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하셨대요. 그런데 대구에 유학 가서 돌아온 이 아들이 집에 왔으니까 막 친지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이 이제 그 찬석인데 찬석이 공부는 잘하나 잘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름이 이제 박명순 씨인데 명순이는 자식 하나 참 잘 뒀어. 1등을 했으면은 한턱 쏘야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책거리를 해야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제일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뭐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 집인데 그 다음날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재산 1호, 목록 1호 돼지 한 마리를 아버지가 진짜 잡았어요. 진짜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그래서 이 찬석 학생이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강으로 갔대요. 코를 막고 물속에 이렇게 잠수를 하면서 이렇게 죽어버릴까. 너무 가책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숨을 안 쉬고 이렇게 버티기를 했는데 주먹으로 자기 막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 충격적인 이제 사건 이후에 이 아들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17년이 지났는데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의 아들이 중학생이니까 45살이 됐을 때 33년 전에 그 일을 아버지한테 회개하려고 사과하려고 고백을 하려고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먼저 말했대요. 어머니, 제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1등이요. 그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옆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민우는 손자. 민우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던 아버지. 근데 이분이 지금은 박사님이 되고 교수님이 되고 총장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총장 때 쓴 글인데 대구대학교 박찬석 총장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또 읽었는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읽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그 전에 1장에도 아버지, 2장에도 아버지. 오늘 우리 김우덕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요. 아버지를 참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야, 성령님은 어째 이렇게 항상 하나됨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는 늘 하나다.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나게 자상한 아버지라는 거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속에서만 아버지, 어떤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말씀 속에 보면서 이 아버지가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이 엄청난 신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신비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보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날에 예비되어 있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 그전에는 서울중앙교회, 우리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여기는 서울도 아니고 또 이단교회가 서울중앙교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동을 느끼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서울중앙교회를 이름을 지었을 때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 꿈꿨거든요. 근데 이미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오직 거룩한 그 빛으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거룩한 빛으로 나의 비전도 이루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에베소서 읽으시면서 느끼셨나요? 아버지가 너무 일주일 내내 다시 좀 해야 되겠다, 너무 그냥 지나가려니까 7장 이하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려니까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주시는 마음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아버지 우리 한번 나누시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힘있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언약하신 아버지신데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으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서 모든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복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복이죠? 어떤 복이죠?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언약하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2절까지만 먼저 보시죠.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개정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복의 시작이 된다, 기준이 된다. 누구처럼 복 받아야 돼 할 때에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갈라디아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9절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시간에도 이 복을 더 풍성히 받는, 누리게 되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명하셨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령한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복의 누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다시 읽고 새벽 예배 마치면 에베소서를 6장까지 다시 한 번씩 통독을 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 메뉴를 만들듯이 저녁 메뉴, 아침 메뉴,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 지나가는 예배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도 내 안에 질병도 떨어져 가고 영적 치유도 일어나고, 예, 육신의 우리 모든 피곤도 다 떠나가고요. 막 묵은 짐 지고 왔지만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봅시다. 긍휼과 은혜에 대한 설명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는 무엇이 공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예요. 죄 지은 대로 벌 받아야 돼요. 잘한 거는 상 받는 거예요. 옳은 거, 그런 거,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우리 행실대로 받는 거. 그러나 공의대로 하면 여기에 누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읽어봅시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한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받게 해주셨어요. 은혜는 읽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기반이 된 거니까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4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 저주,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 안 받게 해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니 내가 목사님한테 영접하고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놀랍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높여주신 거 있죠. 너무너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높여주셨나요? 우리의 신분을 막 엄청나게 상승시켜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신분을 엄청나게 상승시켜 주셨다고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게 될 때에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천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2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얼마만큼 높아졌는가 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 패밀리다. 아무나하고 밥 같이 안 먹잖아요. 근데 높으신 분하고 우리가 한번 식사를 한번 했다면 여러분 그날을 꼭 기억할 거예요. 내가 오늘 장관님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청와대에 가가지고 대통령과 오찬 함께 했다. 얼마나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를 어느 정도로 상승시켜 주셨느냐. 여러분 복음과 종교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 여러분 복음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엄청난 막힌 담이 있었는데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러분 어떤 이방인이라도 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식탁 패밀리를 말해요. 얼마나 우리의 이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권세를 얼마나 높여주어서 그 왕권을 오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도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고 혼미함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우리 막 혼미한 게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봐요. 성도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주일날 교회 올라오면 사실은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몸으로 다 느낌이 옵니다. 머리로도 옵니다. 때문에 하나님 계속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배 시작 전에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진노, 심판,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났는데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 피곤이 물러갔어요. 머리가 아팠는데 안 아파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치유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의 매주일 저는 듣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 신분이 얼마나 상승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8절 말씀,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둘째 아들 탕자 얘기 나오죠. 맏아들 나오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서 또 설명을 해도 아주 리얼한 여러분 해석이 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주인공은 탕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요 잘 생활하다가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 목 주세요, 이것은 좀 철이 없다기보다도 폐륜에 가까운,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예의도 없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둘째 아들에게 상속을 줄 때 3분의 1을 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받게 되면 9분의 1을 준대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집을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해놓고 아버지가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대. 다 재산을 다 모았던 게, 이 아버지가 엄청 부자 아버지예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집을 나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해가지고요, 그만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돼지 치는 집에, 세상에 유대인이, 여러분 돼지는 이방인이 치는데 이방인이 치는 그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요 돼지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고픈 거, 이 배를 채웠다. 어느 날 생각해요. 회개하지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품꾼들이 많은데 밥을 실컷 먹고 또 먹고, 우리 품꾼, 우리 집에 그 일꾼들은 그렇게 이렇게 배고픔을 당하지 않은데, 내가 그냥 아버지 집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하고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지 마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품꾼의 한 사람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지 하고 여러분 자기 집으로 이 아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 나간 그날로부터 아들을 기다리죠. 아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패잔병처럼 여러분 면목도 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지 행색으로 돌아오는 그 저 멀리서 오는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인가를 알아본 거예요. 자기 아들인가를 알아보고 나니 말씀해 보니까 그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먼저 막 뛰어가가지고 자기 아들의 목을 안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여러분 풍악을 누리는데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초청을 해서 잔치 벌이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나갔는데 나간 그날로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리죠. 왜? 돌아올 줄 알았으니까.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옷은 신분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신분 회복.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둘째 아들이야. 언약의 반지. 신발을 신겨줍니다. 신발은 너는 종이 아니야. 나가서 종같이 살았지, 노예처럼 살았지,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네가 집으로 돌아왔으니 너는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는 자유인이야 라는 의미로 신발 신겨줘요. 살찐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돼지가 아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잔치를 하는데 동네 사람 다 불러서 풍악을 울립니다. 이거는 뭐예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성장반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 대목을 다루었기 때문에 알지요. 성장반 다루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사람들이 모두가 돌아왔을 때 저 둘째 저거 참 저거 인간도 아니지, 나갈 때는 언젠데 또 저렇게 해갖고 거지 행세 돌아왔대. 저 페루나 저 나쁜 자식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보고 손가락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으니 너무 기쁘다, 즐겁다, 잔치를 벌이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나는 너무 기쁘다. 잔치를 하고 우리 모두 즐거워하자. 내 마음이 이렇게 즐거우니 여러분도 많이 잡수세요. 많이 마시세요. 우리 잔치에 모두 초청했으니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저 나쁜 자식 아들을 향하여 페루나라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우대해 주시는 아버지, 오늘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고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요, 예배 생활 잘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도 너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하여 그 누구도 데미지 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은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저희를, 거기에다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4절 15절이에요.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신명기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험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그들을 안으시고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를요,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는 것 같이 그렇게 앞서가시면서 그할 곳을 먼저 예비하시고 그렇게 언약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로 오늘 우리 모두 아버지의 그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부족해서 신명기 32장 6절 읽어봅시다. 같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언약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몰라요. 아버지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가운데는 사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좀 유능한 분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또 존경스러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여러 유형의 아버지가 계시겠지만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어떤 결핍 한계가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유능하시기를,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요 그 사랑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이는 영원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아니라 그 길이는 영원한 거, 넓이는 누구든지, 높이는 하늘나라 천국까지, 깊이는 지옥에서까지 건져주시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내려가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은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육군 모 사단의 이 상병이 사격장에서요 유탄에 맞아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그 여러분 20대 초반의 젊은 여러분 이 육군 상병인 아들 말이에요. 느닷없이 날라온 유탄에 의해 가지고 사망을 했거든. 마땅히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격장을 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느냐라고 그 책임자, 그 담당자를 여러분 책임을 묻고,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군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보상을 요구할 수도,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에서 그런 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문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유탄을 쏜 병사를 찾지 말라. 그 병사도 나처럼 자식을 군대 보낸 어느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그 병사를 알게 되면 나는 그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와 그 부모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 사람의 종교가 뭔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주 이슈가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LG의 구본무 회장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사 돈이 아니고 자기 개인 사유 여러분 재정 1억을 내가지고 여러분 기증을 했어요. 물론 이 회장에게는 1억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려 깊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무능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공급이 모자라서 학교 공부 제대로 못하고 일하고 싶은데 뒷받침이 못 되는 그런 아버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내 몸에, 내 속에 깊은 마음의 생각이나 뜻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모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유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대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로 초월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만물을 어떻게 해요? 통일하시고. 이 말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 어디에서든지 간에 뭐 무소부재성,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버지 부르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근데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특별히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5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고 이런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5장 20절 시작. 범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 문제 다 이루셨습니다. 난 죄인이라 하지 마세요. 그 죄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윗대에 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주를 받나 봐요. 아니에요. 그 저주 다 끊어졌습니다. 언제? 그리스도를 믿는 날로부터. 수치심 느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수치 다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3절을 읽어보시죠.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의 신비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미국의 금융계에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셉 같은 세계 경제 패닉이 왔을 때 세계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신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먹여 살린 여러분, 그런 인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미국의 금융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람이 영적 우리 기독교 사회, 특별히 우리 직전에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던 김미소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여러분 꿈과 비전을 줍니다. 미국에서 개척해라. 교회를 개척해라. 거기는 유대인도 오는 교회, 여러분 또 미국 백인도 오는 교회, 흑인도 오는 교회, 동양인도 오는 교회, 유럽인도 오는 교회, 정치인도 오는 교회, 경제, 사회 모든 각 영역에 지성인들이 모이고 그곳에 참으로 한 세 사람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지고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세계 선교하는 미국의 성경으로 돌아가 초대교회적인 그런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져라. 될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우리 박 전사님이 잘하니까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넘어온 그 알리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셔닉주 교회를 세우라. 개척해라. 교회 하나가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에서 위대한 정치인이 나옵니다. 교회 하나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면 위대한 경제인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바르게 전거되게 되면 복음 가진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우리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언약 잡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죄 문제 해결자, 저주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해결자, 심판 문제 해결자, 지옥 문제 해결자.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성령 받아야죠. 복음 놓치고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얼마 안 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쏟아진 보혈의 피로 가로막혀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의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 뉴맨, 한 세 사람 한 몸의 지체로서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연합이 가능해졌는데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팎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속이는 거짓은 김미경 목사님 참 연약한 분인데 저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가 안 보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WMTS 파키스탄에서 지금 어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커리, 그 다음에 재정 청구 다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재정을 보내다니요. 재정을 보내서 교수님들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선교사 훈련학교가 12개, 13개, 14개, 15개 막 일어나는 저 역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지역마다 WMBC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섬기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은 각 나라 각국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여러분 이 WMDC가요 세워질 때 하나님의 꿈꾸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갖도록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변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함을 아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복음을 귀하게 확산시키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고무적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모든 성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2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한 세 사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문 배경이 어떻든 성향이 어떻든 기질이 어떻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 교회가 한 세 사람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 3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6절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다시 읽으세요.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복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는데 9절 10절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여러분 천사들도 궁금해해요.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을 통일시킨다 했는데 어떻게 통일시키는 거야? 어떻게 통일시키는 거지? 천사들도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 세계에 존재들에게도 다 알게 하겠다.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아주 깊이 다루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천사들도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된대?
어떻게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 하나가 된대? 어떻게 온 세계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대? 하나됨의 역사에 대하여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했죠. 하나되기를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념이나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세 사람 공동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확산되는 것, 이 한 세 사람 공동체 운동이 확산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주적 통일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보는 자가 교회마다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큽니다. 교회는 큰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곳이에요. 약해 보여도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만유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고 그 가운데 통하고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고, 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신비로운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서동수 목사님 오셨는데요, 아하바 예수와 교회 히브리어를 통역하는 우리 성은 전도사님 같이 오셨는데 나중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셀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 맞죠? 이 목사님은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그 졸업만 하신 게 아니에요. 수석 졸업이에요. 메시아닉주 교회 우리 이번에 참석했을 때 다 들으셨지요? 첫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보내는 교회입니다. 보내는 교회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에티오피아 선교사님 목사님을 우리는 섬긴다고 에티오피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목사님을 교회가 섬기고 재정적으로 돕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메시지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열방을 향하여, 열방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세 사람 공동체 풍악을 울려라. 너무 기쁘다. 탕자, 내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집을 나가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방 선교 얼마나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원죄 아래, 모두가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세 사람.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궁극적인 포커스는 결국은 복음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는 어디에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겁니다. 가정을 부르신 목적 그거예요. 교회를 부르신 목적 그거예요.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명을 주신 목적 그거예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 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에 위한 사명을 오늘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부르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립시켜 주셔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빛 비전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